오늘 이 시간은 역사하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이지요. 자, 대화는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죠.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면 부탁도 못합니다.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관계가 부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특별히 기도할 것이 없어도 와서 기도합니다. 왜? 대화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은 기도의 대화의 측면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측면, 응답받는, 역사하는 기도의 측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응답받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어떤 종교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말씀하는 종교는 없어요. 이슬람교는 뭡니까? 인샬라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인샬라, 알라의 뜻, 그게 인샬라거든요. 알라가 응답해 주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무조건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108번 절을 하면 응답해 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기도만 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고 약속했어요. 기독교는 응답의 종교다. 응답의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종교다. 그런데 이 응답을 받는 것도 평소에 대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평소에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오늘 생각하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반대로 응답을 못 받는 기도가 있겠죠. 그죠? 자, 오늘날 성도들이 응답을 잘 못 받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습니까? 자신있게. 나는 기도하면 대부분 응답 받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거의 다 응답 받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yes, no, wait 분명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전 거의 다 응답 받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나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생각하기 전에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응답을 못 받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사람 사이에 서로 부탁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람한테 부탁을 할 때 부탁을 이제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잘 이렇게 찾아 먹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가? 내가 필요할 때 뭐 이런 거를 부탁을 해. 그냥 저 사람도 힘든데 이러면은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꼭 저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부탁을 해서 내 소원을 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너무 소심하거나 또는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이런 사람은 못 찾아 먹어요. 부탁하면 다 들어지는 것을. 또 어떤 경우에 부탁을 해도 내가 이제 그걸 못 듣느냐.
상대방한테 맞추어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부탁할 게 있는데 며칠 날 좀 만나면 안 돼? 나 그날 바쁜데. 알았어.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고, 내가 이것 좀 부탁하고 싶은데 좀 들어주면 안 될까? 그거 내가 좀 힘든데. 그러면 절반은 안 될까?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 그 상대방한테 부탁을 할 때 거절당했다고 그럼 말어 이러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부탁을 못 이룬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부탁을 하는데 조건을 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부탁을 하는데 내가 이것 좀 날 도와주면 안 될까? 사실은 내가 이거 할 줄 아는데 내가 이거를 요번에 참 이래서 이렇다 막 이유가 많고, 도와줘 그러면은 내가 이거 도와주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도와줘 이런다든지, 막 조건을 달아서 부탁을 하면은 상대방이 듣다가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부탁을 하는 사이에서도 내가 너무 소심하거나 상대를 배려해서 뭐 이런 걸 부탁을 해 이러면 부탁을 못 하고요.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상대방이 노 했다고 그냥 단박에 알았어 이렇게 해버리면 부탁을 내가 못 듣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자꾸 나한테 맞추라고 이유를 달고 조건을 달면 부탁을 해도 그 부탁을 내가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기도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기도를 나한테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급하면 첫 번째로는 기도를 해도 아이고 이런 걸 뭘 기도를 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특별히 부모님이 엄하거나 부모님한테 뭐 부탁을 해보지 않은 성도들은 부탁도 가려서 한다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겠다. 이건 내가 부끄러우니까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센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든지 그러면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조건을 다는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대화이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내 소원을 응답받는 역사하는 기도인데, 역사하는 기도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뭐 할 때?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을 때일까요? 나쁠 때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는 나쁠 때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데,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다. 그런 사람은 정작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여유가 있고 말이죠. 자기가 뭐 별 필요가 없을 때는 막 이렇게 남한테 과시하듯 기도하다가 진짜 힘들 때, 그럴 때는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뭐 기도한다고 들어지겠나?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죠. 누굽니까? 전쟁에서 자살한 사울 왕이죠. 자, 이 사울 왕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근데 이 사울 왕이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악인이 돼서 악신에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내가 사무엘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누구한테 기도를 하죠? 신접한 여인, 무당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래서 귀신이 나타나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용기를 잃고 전쟁하다가 결국 패배해서 이렇게 자살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 곁에 계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 계세요.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막 지금 막 몸에 피도 나고 막 어딜 다쳤어요. 그런데 남한테 부탁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피도 나고 다쳤다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찰을 부르거나 119를 부르면 돈 줘야 되는 줄 알고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경찰과 119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부르라고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라고 있는 사람이 경찰이고 119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119 부른다고 돈 안 냅니다, 여러분. 119 부른다고 돈 안 냅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저희 집에도 한번 물이 넘쳐가지고 그때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세미나 갔을 때인데 저희 장모님하고 애들이 막 거실에 물이 그때는 넘쳐가지고 막 방으로 넘쳐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19에 전화를 했어요. 세상에 119가 물 역류한다고 나올까? 안 오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화해야죠. 그래서 큰일 났어요. 할머니하고 애들이 물이 넘쳐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119가 와가지고 황당한 거죠. 아니, 이런 거 갖고 불러? 우리 갈게요. 그러지 않고 물을 퍼주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내가 잘할 때, 내가 형통할 때, 평안할 때, 물론 그럴 때도 도와주시죠. 근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내 스스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에 기도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 때 뭐 이런 걸 기도하나? 내가 지금 뭐 사실은 내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이런 거 기도하면 부끄럽지.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막 자기 막 이렇게 깔끔 떨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은 했지만은 지금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세아한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세아가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아저씨가 잡아가려고 그러면 우리 세아가 원래 성격대로면 아저씨 저 집에 가야 돼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야, 나쁜 아저씨가 너 잡아가려면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쳐다본다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이 한번 납치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아줌마한테.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아줌마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숫기가 없어가지고 납치범 아줌마한테.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뱅뱅 돌다가 집에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체면 차릴 거 없이 부끄러울 거 없이 소리를 질러야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체면을 차린단 말이야. 요즘 교인들은 아이 뭐 이런 거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나, 내가 해결하면 되지.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해서 된 일인데 하나님이 들어주겠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음주 운전해서 사고 났다고, 어이 당신 음주운전해서 사고 났지, 그냥 그 차 안에서 피 흘리다 죽어? 이러는 경찰 있어요? 음주운전을 하던 뭔 짓을 하다가 사고를 무조건 구해주는 게 1199 경찰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어이구 저놈의 자식 네 알아서 해. 그건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몇 번이나 어겼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뭔 응답을 해주겠나. 그러니까는 신접한 여인에게 기도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기도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또 내가 정말 부끄러울 때 하는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어쩜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 부끄러울 때 내 옆에서 발을 동동동동동동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우리 애들이 뭔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당장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은 안 하지만 아이고 저놈이 나한테 부탁을 하면 내가 도와줄 텐데, 아이고 저놈이 자존심 세가 말도 안 하네, 저런 거 부끄럽다고 말도 안 하네. 오히려 내 속에 타는 거예요. 부모는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만날만 할 때 찾으라. 이것은 내가 뭐 여유 있고 행복하고 잘 될 때가 아니라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정말 부끄러울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부끄러울 때 변화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사람 쳐다도 안 봐요. 이거 저 나쁜 놈, 저 게으른 놈, 저 사기꾼.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버릴 것 같은데 누가 와서 도와주고 내 편을 들어줘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평생 은인이 되겠죠. 우리가 언제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평안할 때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남들, 우리 부모, 형제, 주변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떠났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시 끄집어 올려줄 때, 그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외롭고 비참하고 부끄러울 때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자존심도 세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부디 119는 내가 뭐 잘못해서 불냈다고 119 부르면 내가 감옥 가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119는 내가 잘못을 하든 안 하든 부르는 거예요. 경찰도 내가 잘못을 하든 안 하든 부르면 날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부끄럽든 안 부끄럽든 기도하면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역사하는 기도 할 수 있을 때, 내가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기도도 못할 때 있어요. 지금 새벽기도 우리 나오시는 분들 계신데 나이 들고 병 들면 새벽기도도 못 나와요.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그것이, 저도 요즘에 책을 잘 못 보겠어요.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벗고 봐야 되고 눈이 아파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직까지는 아이고 내가 책 좀 많이 봐둘 걸, 그런 후회는 안 합니다만은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사하는 기도는 언제 하는 기도인가? 어떻게 하는 기도인가? 이거는 언제고 어떻게 하는 기도인가? 이렇게 하는 기도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올 때 긍휼히 용서하시고 너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면 변화될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이겁니다. 자, 이게 누구죠? 환상, 기도를 했는데 환상에 먹지 못할 음식들이 내려오면서 이걸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체험한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뱀, 공작, 악어 이런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들어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을까요? 당연히 못 먹는다, 안 먹는다죠. 왜? 율법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또 기도를 하는데 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싫어요. 세 번째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먹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 찾아온.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간 거죠,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갔더니 이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말씀들을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방인이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자, 보세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아하, 이방인들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거죠.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응답받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도 어떻게 하죠? 내가 먼저 수술할 조건을 갖춰야 되죠. 여러분, 병원에 간다고 바로 수술합니까? 물론 응급환자는 바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쪽 병원에서 했어도 다른 병원으로 가면 다시 검사를 다 해요. CT 찍고 MRI 찍고 피 검사하고, 그리고 뭘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해서 내가 수술할 조건을 다 맞춰놔야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부터 해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은데 요만한 간장종지, 아니면은 넓긴 한데 때가 가득 차 있고 먼지가 있는 넓은 대접을 들고 주세요 주세요 해봐야 뭐예요? 간장종지를 들고 있으면 줘도 다 흘리고, 넓은 거를 가지고 있어도 더러우면 받아도 다 못 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장종지를 넓혀야 되고 넓은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만 거기에 필요한 것이 담기고 내가 그걸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너의 자식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이게 뭘 뜻합니까?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냥 내가 76세 때 애 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칼 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그 은혜를 받아서 올바르게 쓸 수 있을 때 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역사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나 언행이나 생각으로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게 못 먹는 음식이지만 먹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고넬료의 집에 갔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끝까지 이 음식을 못 먹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의 집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갔다가 허탕만 치고 오는 것이죠.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옵니다. 헌금 열심히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바꾸라. 너 성격 좀 바꾸고 언행 좀 바꾸고 너 습관 좀 바꾸라. 하나님 그거는 차차 할 테니까 일단 내가 원하는 걸 좀 줘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 줘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식이 5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유산을 줍니까?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이거를 받았을 때에 허투루 쓰지 않을 자식한테 주지 받아서 낼 놈 다 써버리고 엉뚱한 데 쓸 자식한테 누가 주겠어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검소하고 알뜰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면 야, 너 뭐 돈 필요하지 않냐?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나 돈 좀 줘. 엄마 나 집 좀 물려줘. 엄마 이번에 차 좀 바꿔줘. 아무리 그래 보십시오. 싹수가 노란 자식 주는가. 하나님도 똑같아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주는 거가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시냐 이거죠. 역사하는 기도는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응답해 주시면 바뀔게요. 엄마 나 집 한 채 사줘봐. 엄마한테 잘할게. 그런 자식 절대 잘 안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 엄마 내가 잘할 테니까 한 1,000만 원만 빌려줘봐. 그런 자식은 10만 원도 주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산전수전 다 겪고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앞으로는 참 잘 살게요. 그럴 때 이제 힘 다 빠지고 이제 그렇게 뉘우쳤을 때 주면 그 고마움을 하는 것이죠. 역사하는 기도는요.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변화가 먼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만 역사하는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변화하라고 하는 것에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의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인가? 순종을 할 각오로 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할 때에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일단은 질러보고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고집을 피워보고 안 되면 바꾸지. 이렇게 하니까 응답이 늦은 거예요. 내가 기도 한두 번 해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주시거나 이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시간을 다 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한들 그게 좋을 일이 아닌 것이죠. 자, 순종을 각오로 기도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십자가 지기 싫은데요. 그렇게 해놓고 저 십자가 안 질 거예요. 저 도망갈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죠. 다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내 뜻은
지금 이게 편향돼 있다 이거죠. 예수님은 지금 인간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명보다 내 고생하는 게 더 싫은 거죠. 그러니까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 있어요. 그럴 때에는 결정을 남한테 맡기는 게 좋죠. 그래서 특별히 당사자일 경우에, 내가 이 문제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이 문제를 남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아내랑 싸웠어요. 그러면은 나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잘못이야. 그렇게 하면 그 싸움이 끝나지 않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재자한테 가는 거죠. 부모님이나 지인한테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 사람은 객관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이러면은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중재자를 찾아갈 때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가야만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이라는 걸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집을 계약할 때에도 그렇고, 계약을 할 때 뭐 우리가 뭐 내가 집을 뭐 2억에 판다. 그런데 2억을 다 받으려고 그러면 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는 깎아줄 생각을 하고 해야만 그 계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건축 부지 할 때에도 그 원래 신선설렁탕 뒤편 그 집 있지 않습니까? 한 집은 계약을 했는데 한 집이 뭐라 그랬어요? 옆집이랑 똑같은 돈을 줘야만 계약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집은 대문 하나밖에 출입구가 없는 집이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그 욕심 부리다가 아직도 그 집은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 집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있어도 내가 지금 너무 내 욕심에 빠져 있고 내 생각에 빠져 있다면 남한테 내 결정을 조금 양보할 마음으로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얼마나 경험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해봤는데 그거는 그래갖고 안 되던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못 받는가? 내가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다.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을 받고 나면 내가 변화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다. 세 번째는 내가 양보하고 순종할 각오로 기도를 해야지 무조건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라고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는다. 근데 아쉽게도 요즘 사람들은 청개구리처럼 요거 반대대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존심 내세우면서 뭐 이런 거 갖고 기도할까?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이런 건 기도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요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주면 내가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할게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답을 딱 정해놓고 영수증 기도라고 하죠. 제가 영수증 기도, 빚쟁이 기도. 하나님 이거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가요. 그래야 빚쟁이 기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나를 맞춰가면 응답이 되는데 내 생각을 고집을 피우면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어쩜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의 키이다 이거예요.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부끄럽고 외롭고 힘들 때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네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실 때 순종하십니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준다고 해서 거절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제 응답받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참 좋아요. 왜?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내가 뭐든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새벽마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 이전에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서 저는 성도들이 저한테 요청하는 기도들, 또 제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많이 응답을 되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이 응답, 기도 응답이라는 이 보물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언제든지 기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면서 기도하시고 순종을 각오하시며 기도하시어 역사하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요것만 봐요. 근데 간구도 간구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간구? 의인의 간구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고, 언제나 하나님 곁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칭의라고 했어요. 내가 원래부터 깨끗한 게 아니라 나는 더러운데, 아직도 더러운데 예수로 덧입으면 칭의.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었죠. 신약의 거룩은 옷 입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곁에 있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순종할 각오를 한 사람이 누구다?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인은 콩으로 메주를 써달라 그래도 응답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악인은 기도도 안 하지만 자기 욕심과 고집을 갖고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안 된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나와서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되라 그러잖아요.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 이전에 사람이 되라. 사람이 안 되면 그 똑똑한 머리로 사기치고, 사람이 안 되면 대통령 돼서 나라 말아먹고, 사람이 안 되면 대기업 하면서 그냥 직원들만 고생시키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돼야 되는 사람. 우리 그런 말처럼 우리가 의인이 돼야 하나님은 우리가 뭘 기도해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이다. 언제든지. 그리고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께 나를 맞추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 답답해하기 이전에 나는 의인인가? 나는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 곁에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 이 응답받는 기도라는 보물을 잘 활용하여 우리 모두가, 내가 이 오늘 금요기도회 이후로 7월 2일 금요기도회 이후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